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1월 22일 하루 종일 좋은 날이 되기를 바라며 예레미야서 46장 말씀으로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우리는 2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고지점령 대신 휩쓸리지 말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고지점령 대신 휩쓸리지 말기. 오늘 본문부터 예레미야서 마지막까지 선민나라 유다 주변국이었던 10개의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 오늘 애굽에 대한 멸망 예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읽었는데, 이제 이 첫 번째로 10개의 이방 나라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애굽에 관한 예언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지점령 대신 휩쓸리지 말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 1990년대 대한민국 교회의 청년들에게 화두가 되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고지론이에요. 고지론. 높은 곳이라는 의미에서 고지론. 그래서 그 고지론의 핵심 주장을 살펴보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고지를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젊은이들은, 대학생들은, 청년들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사회 내에 파워 집단을 장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그리스도 신앙적 영향력으로 변화시키고 또 지배하려면은 고지를 정복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아도 세상이 변화하지 않는 것은 고지를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 내에서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고지를 향하여 줄다름 쳐야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그 고지론이 한참 우리나라 젊은이들 간에 이제 화두가 되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서 젊은이들이 매진하고 있던 그 시대에 못마땅하게 그를 데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못마땅하다기보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화가 났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응?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고지를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염두에 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큰 것입니다. 신앙의 근본에 충실했더니 영향력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영향력을 목적으로 삼거나 목표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고, 또 실제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영향력을 미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그 이유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고지를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런 이 발상 자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마음에서는 단 1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생각이고 발상이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저 바라건대는 노아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이 고지론에 대한민국 젊은이들 사이에 팽배했던 적이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고지론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더라도 이런 생각이 많지요. 예를 들면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돈 좀 많이 벌어야 되잖아. 그러면 남편이 돈 하지 마. 그래요. 뭐 돈이 다야?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돈 많이 벌어야 선교사님들도 돕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아니야? 이거 고지론과 마찬가지의 논리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사실 신앙에 고지론이라는 말로 구체화되기 전에도 이미 사람들은 암묵적인 고지론에 휩싸여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은 고지를 점령한 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가 선민의 반열에 들자 말자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것을 크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은, 이것이 마치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고지를 점령하지 않았어도, 이 인간 세상 안에서 고지를 점령하지 않고 있어도 이미 중심점이 되었고, 근데 이 중심점이 됐다는 걸 모르고 인간 사회에서 고지론을 주장하면서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니까 고지를 점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사회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선민의 반열에 서자마자 나는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심의 중심점에 서 있음을 알게 되고, 중심점에 서 있다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고지를 점령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있어요. 오해를 할 만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보세요. 힘과 권력을 쥐고 막강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계층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시하여 정치인들, 그리고
고급 공무원들, 재벌들, 산업계의 어떤 리더들, 예술계나 문화계, 연예계, 스포츠계, 종교계 등등의 수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지도자급 인사들. 이들이 이 사회의 중심이고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회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어쨌든지 결정권이 주어져 있고 그래서 권력이 주어져 있어요. 힘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아들이 상급 학교 진학대가 되면 입시제도가 바뀌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강남 집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항상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자꾸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패한 경우처럼 꼭 부정적인 사건들이 아니더라도 하여간 이 사회는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한 회사를 봐도 사장님과 임원들에 의해서 회사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몇몇 정치인과 재벌들과 매스컴과 초대형 로펌이 주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어디로 도망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통치와 섭리는 계속되고 있고 이 통치와 중심점은 언제나 선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힘과 권력이 주어있지 않든 주어져 있든 선민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주관하심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은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산헤드린 공회가 있어요. 명실공히 유다 사회의 지도자요, 유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편에 7 귀신 들렸던 창녀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사마리아 땅 수가성 야곱 운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던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이방 땅의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12년을 혈루병으로 앓고 있던 여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 회원 등과 이 여성 그룹 누가 하나님이 유다 사회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심의 중심을 차지할 것 같습니까?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 서기관들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모르시는 겁니다. 신앙의 진리를 전혀 모르시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고지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 유다 사회를 이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유다 사회가 그렇게 유지되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 때문에 그래요. 12년을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자 때문에 야곱의 운물가에서 예수님 만났던 수가성 여인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중심은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볼 때의 중심과 달라서 인간들이 세상을 볼 때의 중심은 부자지만 나사로라는 존재는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심의 입장에서 보자면 나사로 때문에 부자도 존재하는 세상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사로라는 존재가 부자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애굽에 대한 멸망이 나와요. 예언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예요. 그러면 애굽은 그 당시로서는 초강대국입니다. 근동의 주변 정세를 영향력을 가지고 좌우하고 있던 국제관계에서 고지를 점령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올라오는 신흥대국입니다. 근데 맨 끝에 애굽에 관한 얘기를, 애굽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맨 끝에 이상하게 27절과 28절 두 절을 할애해서 갑자기 유다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해서 각 곳으로 흩어졌다 하더라도 결코 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 나라와 그 국가는 없어질지라도 그들은 사라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 10개국 열방에 관한 예언을 우리가 읽을 때에 잊지 말아야 될 중심축, 해석의 중심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10개국 열방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이유는 선민이 중심점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선민이 선민다움을 유지 못했기 때문에 10개국이 망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고 선민 유다 나라의 얘기를 애굽 멸망 예언 끝에 살짝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실 때 하나님은 선민을 중심으로 주관해 나가시고, 주변이 망하고 안 망하고는 선민의 선민다움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변까지 같이 망하게 됐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선민이 선민다웠다면 주변의 10개국에 대한 상황도 달라질 수 있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선민의 선민다움이 선민나라 구약시대 때의 나라에서도 사라져버렸고 예수님 당시 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흩어진 상태에서도 선민다움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졌더라도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선민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 자체를 끝내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담아둔 선민, 지금 당장은 선민다움이 나타나지 않고 있더라도, 선민의 반열에 들지 않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선택하신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선민다움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까지 해갖고 하여간 선민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없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주를 더 이상 유지시키실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라지지 아니하리라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선민이 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모든 세상의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삶이 유지가 되고 있고 존재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애국과 바벨론이 세계의 중심 같아 보이지만 선민이 각 나라로 흩어져 버렸지만 여전히 그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은 선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변화를 추구하시려고 하면 당연히 힘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편할 것이고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렛대의 원리를 비유적으로 끌어들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10m짜리 막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kg의 무게를 100kg짜리의 물건을 이 지렛대로 들어 올려야 돼요. 그러면 들어 올려야 될 사람의 손으로 잡는 막대 부분에서 가능한 한 멀리 지지대를 설치해서 100kg을 들면 아주 쉽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초등학생도 들 수가 있어요. 이게 지렛대의 원리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이 지렛대의 원리를 통해서 세상을 볼 경우에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신다고 보면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쉽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당신이 손잡고 있는 부분으로부터 9.99m 되는 지점에 지렛대를 놓고 나머지 1cm 부분으로 100kg을 움직이고 드시면 이 100kg짜리 물건이 쉽게 뒤집히고 움직이고 옮겨질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 지렛대의 원리가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지렛대 10m 중에서 지지대를 멀리 9.99m에 놓지 않고 하나님 손 앞에서 1cm 되는 부분에 9.99m 멀리 있는 게 아니라 9.99m 되는 지점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부분이 1cm밖에 안 남았어요. 그 부분에 지지대를 놓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나 수가성 여인이나 수로보니게 여인, 혈루증 앓던 여인 같은 사람을 중심점으로 삼는 것일 거예요. 근데 이제 1cm밖에 안 남았고 지지대를 중심으로 9.99m 밖에 100kg짜리가 놓여 있으면 사람은 천하장사라도 골리앗이라도 1cm를 가지고 100kg을 움직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1cm를 붙잡고 100kg을 움직이시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렛대의 원리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1cm 되는 부분을 손으로 붙잡고 9.99m가 지지대를 중심으로 쭉 길게 드리워진 상태에서 100kg짜리 무게를 얹어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 이렇게 1cm 부분을 누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100kg짜리를 10m 지렛대가 들어 올리거라 하면 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고지론, 이거는 믿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론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지렛대의 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열방 10개국에 관한 예언들 중에서 애굽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 애굽이 가장 유다 사람들이 의지하고 싶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지 몰라요. 앞선 문명과 문화를 창달해낸 선진국이고 군사적으로 막강한 강대국이었고 경제의 규모나 사회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늘 동경의 대상이었던 경제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멸망을 첫 번째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애굽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슨 중심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 같이 수로보니게 여인같이 혈루증 여인같이 수가성의 여인같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선민이 중국을 통치하시고 미국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심의 중심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민이 중심점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선민은 어떤 자가 선민이냐? 즉 무엇을 하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중심점, 하나님이 주관하심의 중심점이 되는 선민은 이 지구 위에서 사는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45장에서 예레미야가 바룩에 관한 예언을 하면서 노량물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낸 것이 예레미야의 천재적 영성을 드러내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맨 끝에 27절, 28절에다가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언 끝에다가 이스라엘 선민이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선민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 얘기를 통해서 애굽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 잊지 마라. 누구를? 선민을. 왜 잊지 마나? 하나님이 애굽을 통치하시는 것은 선민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 행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고, 바룩의 예언을 앞에 놔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 되면은 선민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휩쓸리지 많은 것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고지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몸 때문에 만나게 되는 내 이 땅의 주변과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에 의해서 휩쓸리지 말라. 그게 선민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바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룩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세우신 것을 허시고, 그리고 심으신 것을 뽑으시고, 다시 심으시고 뽑으시고 세우시고 허시는 통치자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심이 바룩이 속한 유다 조국에 대해서 상당히 참담한 형태로 나타날 것을 알게 되면서 바룩이 마음이 그 조국의 미래 상황에 휩쓸려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선민의 나라 유다 나라를 멸망시켜 들어갈 때 바룩 너는 나의 노략물이 되고 전리품이 되어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의 상황에 마음이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 땅을 진멸시켜 나가시는데 너는 노략물이 되고 전리품이 되어서 그 진멸시키는 흐름에 휩쓸려 가게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내가 손으로 골라내는 전리품이 되어라. 휩쓸리지 말아라. 내가 멸절시키는 유다 땅에 휩쓸리지 말아라. 이게 선민이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선민이. 대통령이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가 힘든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대통령이 된 것도 3번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기록에 보면 3번이라고 되는데 김영삼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것도 누가 있죠? 장로 중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어쨌거나 천주교 교인이었고 천주교를 기독교와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니까, 믿는다고 하고 있으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그러나 그분들이 대통령이 돼서 뭘 바꿔놨습니까? 예? 고지론이 생 거짓말인 거예요. 예? 하나님 예수님 갖고 장사하자는 얘기지요. 고지론이라는 것은. 그저 막달라 마리아 같이 7귀신 들렸던 창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마음을 올인함으로써 예수님 이외에 자기의 땅에서 만나게 되는 주변 상황에 휩쓸리지 않은 것.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사마리아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황에 휩쓸리지 않은 것이죠. 자기를 멀리하고 왕따시키고 있던 사회로 뛰어 들어갔다는 것은 오히려 왕따를 시키는 그 왕따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다가 그 휩쓸림으로 빠져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향해 간다는 것은. 선민은 고지를 향해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꿈꾸는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많이 갖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지를 점령할 것을 목표로 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고지로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인간 사회의 경쟁에서 1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경쟁에 1등을 하고자 한다는 것은 아주 깊게, 크게, 넓게, 무겁게 이 세상에 휩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휩쓸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 돈 걱정, 미래 걱정, 염려하고 삽니다. 이것은 고지론과 같이 야심찬 휩쓸림이 아니고 마지못한 휩쓸림입니다. 이 땅에 휩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1등 하려는 고지론이나 마지못해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 돈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휩쓸림이 아니고 휩쓸리지 않기는 세상을 통째로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경쟁해서 1등 해갖고 얻으려고 하는 가치들에 대해서 마음에서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은 필요로 해. 뭘 필요로 해요? 만족거리를 필요로 하고 기쁨거리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으로 만족과 기쁨을 해결할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자들, 이 휩쓸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선민이 할 것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시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지론에 사로잡혀서 뛰어갈 때 그 고지론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승진하지 않았음에도 하늘로 기뻐하고 월급이 오르지 않았어도 하늘로 기뻐하고 지금 주머니가 빈약함에도 하늘로 기뻐하고 휩쓸리지 않음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이 유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 중심이던 고대 근동이 바벨론 중심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근데 27절, 28절에 선민 이스라엘 얘기를 콱 박아버립니다. 아니다. 애굽 중심이 아니고 바벨론 중심이 아니고 선민 중심이다. 그럼 선민이 뭐 하는 사람들이 선민이냐? 휩쓸리지 않는 자들이다.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을 통째로 이겨버리는 자들이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통째로 이겨버리느냐? 세상에서 경쟁 레이스를 만들어 놓고 획득하고자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로부터 마음이 담을 쌓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마음의 결핍을 완전히 해결해 버리는 자들이, 그래서 이 땅에 휩쓸리지 않는 자들이 바로 선민이다. 그런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실 거점을 확보하시는 것이지 고지를 점령한 자들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지를 점령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십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졌다가 로마 빌라도 손에 넘겨지면서 산헤드린 공회가 사형에 처해줄, 십자가형에 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세상의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과 로마의 고지를 점령하고 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중심이 빌라도입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중심이에요. 지금 유다 사회가 존속하고 있는 이유, 유다 사회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이 누굽니까? 힘없고 권력 없고 아무것도 없이 뺨을 치면 뺨을 맞고 침을 뱉으면 침 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으로 치면 살갗이 찢어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신 이유는 그렇게 참담하고 인간으로서 당해낼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가지면서
휩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휩쓸린다는 건 뭐예요? 두려움에 휩쓸립니다. 걱정에 휩쓸립니다. 고통에 휩쓸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2형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빌라도와 유다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되시면 됩니다. 물리적인 차원에서 왕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의 왕이 아니라. 그러나 휩쓸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힘없고 빽없는 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세상으로 뛰쳐나갔을 때 그 12사도 중에 그 누구도 이 세상에 고지를 향해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9% 기독교인으로 이 로마가 뒤집혀질 때도 기독교인들의 80% 이상은 다 노예들이었다 그래요. 노예들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313년에 기독교 국가로 공인한 그 황제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중세가 벌어집니다. 교황이 천하를 좌우지하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기독교가 영향력을 미친 겁니까? 아니,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가 영향을 미쳤죠.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복음이 영향을 미쳤습니까? 복음이 전멸되어 버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오직 했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힘없고 빽없지요.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그들이 결정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고 대형 로펌들이 달라붙어서 정권과 재계의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것 같고 재벌들이 돈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곳곳을 다 감싸고 쥐고 끌고 가는 것 같으죠. 중심점을 예수님에게 두고 빌라도를 이용하시고 사내들인 공회를 이용하시고 가룟 유다를 이용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붙잡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겠다고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십니다. 대한민국은 힘있고 권력 있는 고지를 점령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선민이시고 휩쓸리지 않으려고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고 계시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중심점으로 삼고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이끌고 가시고 강제하시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지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휩쓸리지 않는 자가 중심점이 되고 휩쓸리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고지를 점령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소모품입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고 있지 않는 한, 그러므로 고지에 있든지 사회적인 고지에 있든지 아니면 밑바닥층에 있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밑바닥층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주님 만나 거듭난 그 여자가 유다 사회를 존속시켰던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의 이유였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만으로 부자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십자가 붙잡고 씨름하는 당신이 시장에서 길바닥에 물건 놓고 파는 노점상일지라도 당신의 주변은 하나님이 당신을 중심점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십자가 붙잡고 세상의 기쁨거리, 만족거리, 경쟁에 휘말려 휩쓸리지 말게 하시며 오직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기를 목숨 걸고 하여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중심점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